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그 자리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기도의 모든 순간, 말씀 듣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그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함께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사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존귀 박수로 함께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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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있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니라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죽으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가 저 흉악한 밤이다.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의심돼 네 영혼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공과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대 비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동대남북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대 비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이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다 거하리.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이 부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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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피로서 거듭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죄를 지고 자복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 동산교회가 김성겹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아픈 사람, 부부, 직장, 사업, 자녀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출타 중에 사예배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산의 형제들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주보의 광고에 올라왔던 내용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김장 나눔 사업 한 포기만 더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김치가 금치가 됐습니다. 서민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참 김치 만들어 먹기 또는 사 먹기 참 부담스러운 때가 되었는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김치 나눔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주보 옆에 이렇게 김치 양념 색깔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카카오 같이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동산 노인복지관을 검색하셔도 되고 이 유인물 위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카메라 이렇게 대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동산 노인복지관으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거기 가셔서 응원 댓글 적으시고 공유만 하셔도 후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직접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뒷면을 보시면 동산 노인복지관 김치 사업 후원하실 수 있는 후원 계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넉넉하거나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이 한국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김치를 나누어 먹는 온정의 나눔에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설교 후에 또 광고를 보겠지만 오늘 헌혈하는 날입니다. 건강에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우리 헌혈로 꼭 여러분의 소중한 혈액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갈릴리 지방, 정확하게는 가버나움에 계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것은 이제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하신 배는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흔히 사용했던 배인데요, 길이 약 8m 정도,
중앙부가 폭이 한 3m 정도 되는 목조선입니다. 15명까지 탑승할 수 있었는데 승선 가능했는데 바닥이 비교적 평평하게 펼쳐진 배여서 수심이 낮은 해안가에서도 조업이 가능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곧 잠이 드셨다고 하는데 아까 사진에서 본 배에서 어디서 누워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 12제자들도 함께 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도 뱃머리보다는 조금 더 높이 만들어진 선미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선미 부분에 높은 지붕은 아니어도 동물 가죽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낮은 지붕을 이렇게 덮어놓고 조업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누워서 잠을 청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 닥치죠. 우리말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맹렬한 폭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기의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일으키는 폭풍입니다. 대체로 먹구름과 비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이 많으면 폭풍이 치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폭풍입니다. 또 하나는 건기에, 특히 겨울철에 동쪽 골란고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일으키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냥 맑은 날인데도 갑자기 찬바람이, 겨울바람이 훅 불면 그것이 갈릴리 호수를 요동해서 파도가 높이 일고 무시무시한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름이 없으니까 맑은 날에도 일어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어려운 폭풍이죠. 누가복음 8장의 광풍은 이 겨울 폭풍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워서 호소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24절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다고 하는데 이 깨우다라는 단어 헬라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다 이런 그 장면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주 거칠게 일으켜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어찌 주님은 지금 잠을 자고 계십니까? 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마치 광풍처럼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말씀만으로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를 믿는다고 따르는 제자들이 막상 광풍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광풍처럼 흔들어대며 재촉하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영광스럽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폭풍 속에 갇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갖가지 문제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듯이 지금 나도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평안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고 고단하셨으면 그 폭풍 와중에도 잠을 주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내 처지 같다,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두렵거나 괴롭다 못해 그냥 쓰러지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이 이야기 속 예수님과 뭔가 공감하는, 뭔가 통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서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 내 인생의 폭풍도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리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폭풍을, 바다를 잠잠하게 만든 선지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꾸짖어서 잠잠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희생을 통해서 폭풍을 잠잠케 했지요. 그 당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도망가는 중에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붙잡아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폭풍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 그때 당시 폭풍에는 요나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불어서 요나도 구원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와는 전혀 다르시죠. 예수님은 요나처럼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고 무엇보다 말씀만으로 광풍과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의 갈릴리의 광풍보다 더 큰 광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 사고, 경제적인 위기, 실직,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인생에 닥칠 수 있는 갖가지 온갖 폭풍, 그 어떤 광풍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본질적인 광풍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심판받는 운명, 바로 이 죽음과 심판이 인간에게 가장 크고 무서운 피할 수 없는 광풍인 것입니다. 이 광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처럼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요나처럼 몸을 던져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 희생입니다. 왜 광풍도 꾸짖어서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 죽음의 자신을 내던지셨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데는 명백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은 우리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고 죄사함을 얻는 것,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는
죗값을 치러야만 해결이 됩니다. 죗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괜찮다, 이제 문제 해결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속죄를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수많은 후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꼭 죽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심판은 오롯이 인간의 죄악과 욕심에 기인한 광풍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치 그분의 책임인 것처럼, 요나의 경우에는 폭풍이 자기 책임이니까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할 만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이 없으신데 마치 자신의 일이신 것처럼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과 심판의 광풍에 우리 대신 그분의 생명을 던지시기로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선택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어떤 광풍과 어떤 어려움이든 말씀으로 꾸짖어 잠재우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죽음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처럼 몸소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던지시는 희생과 순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희생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고요.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광풍처럼 사로잡는 인생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만난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까요? 질병, 재정적인 위기, 가족 문제, 진학, 진로, 취업, 결혼 등등 인생 만사에서 겪는 갖가지 폭풍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광풍처럼 말씀만으로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내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광풍이 잠잠해지는 기적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꼭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폭풍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폭풍 속의 주입니다. 설교 후에 준비된 헌금 찬양, 헌금송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R&B 음악 그룹, 정엽, 나얼 이런 가수들이 함께 활동했던 그룹이 만들어서 부른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이 찬양 가사는 사실 38세 나이에 구강암과 싸우다 소천한 최문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최문한 목사님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멤버였던 정엽에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최문한 목사님은 찬양 가사처럼 암이라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고민이 들었답니다. 목사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건강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데 이게 목사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회의와 고민 중에 깨달은 것은 이제 최문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답지 않을 때,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예수님답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었다는 것.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내세울 것 없는 현재 이 상태가 가장 목사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가장 괴롭고 연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과 심판의 광풍을 멈추시려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그 어떤 광풍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샬롬을 폭풍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샬롬.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폭풍 속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위해 한 가지만 더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생각으로 인정하고 말하는 정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조율하고 교정시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며 사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서 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지금 함께 모여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제자인 만큼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과 한 배 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광풍 만난 인생들, 특히 죄와 죽음과 심판의 광풍에 아직 갇혀있는 영혼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만 평안을 누리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풍 만난 세상들과 함께 바람과 파도를 맞닥뜨리는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광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맞닥뜨려야 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광풍 만난 이웃들과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것, 함께 바람을 맞고 함께 파도를 맞으며 그 시간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오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풍 만난 이웃들이 옆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동산의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풍 만난 이들의 옆자리를 함께 지킬 때에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견고한 평안, 샬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폭풍 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며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인생과 은혜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까? 깨달은 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나는 어떤 폭풍 속에 갇혀 있는가? 그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만난 폭풍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함께 해야 할 광풍 만난 이웃은 누구인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이 2가지 질문과 여러분이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것,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광풍을 잠재우시려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던지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믿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현장에는 수많은 폭풍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마음의 병,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갖가지 고통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오히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주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평안 샬롬으로 이 폭풍을 살아내는 동산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사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쉼의 시간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생생히 체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광풍 만난 이웃들, 그들 옆에 예수님처럼 함께 동행하며 그 바람과 파도를 맞을 때에 이 세상이, 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날마다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t to go, if you want now, you gotta find the little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마음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If you want go, if you want no, you gotta find the lead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나 이제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You know I may just but a game, but I'll believe I can do it everything. Gonna walk with you, my Jesus, stay with me, with me.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지안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와. 네. 점점 물이 없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할 것 같아 슬펐어요. 슬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채워서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사랑을 이어주세요. 생명을 이어주세요. 살아있다, 사랑있다. 헌혈에 초대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22년 하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이 11월 6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구 하늘정원과 학교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있습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 소정의 기념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 재직 세미나가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주일 오후 7시 30분, 21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임 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 및 봉사자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임 재직 교육이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13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타가방 운영과 11월 20일 오후 한가족 예배 및 11월 23일 저녁 수요 기도에 관련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3일 다음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동산타임즈 1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11호에는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웹용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있습니다. 임직 예정자 전원은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리허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직 예정자 교육이 11월 6일 오늘 오후 4시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 2주차가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모입니다. 이상감 목사님께서 은혜로 빚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큰숲 맑은 샘, 푸른숲 맑은 샘 1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동산 글로벌 선교원 입학 설명회가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선교원 원화 모집은 5, 6, 7세 원화로 11월 10일 목요일까지 정원 충원식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주 8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차기근 안수 집사님, 최경숙 권사님 가정, 8교구 최영희 집사님, 김학진님 가정, 11교구 최현숙 집사님, 김종훈님 가정, 14교구 유호선 성도님, 오명래 권사님 가정, 14교구 김기주 안수 집사님, 김금자 권사님 가정, 20교구 하종만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차고은 양과 김상영 군, 청년교구 하여진 양과 이명한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광풍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인생의 갖가지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 한가운데서 오히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광풍 만난 이웃들 옆에 예수님처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김미경, 노찬규, 이지헌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